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화를 내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로부터 큰 유산을 상속받고 인생을 망치는 재벌 2세, 3세들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재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가 번 돈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받고도 그 가치를 몰라 실패하는 사례지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도 그런 실패에 대한 또 다른 예입니다. 바울이 49년경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해서 여러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신생교회들이 서게 된 거죠. 4, 5년 후 갈라디아 교회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할례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이 주장에 혹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몰라서 심각한 실패에 놓이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을 이렇게 빨리 떠날 수 있느냐? 어떻게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문안 인사를 하자마자 바로 그냥 꾸짖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화가 났을까요? 교인들이 너무 쉽게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내용의 복음에 미혹되어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지요. 7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교란 당한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할례, 음식, 절기 같은 유대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본 복음을 본질적으로 변절시키고 왜곡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들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8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섭습니다. 8절 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도 있고 율법도 있으면 더 좋지 않은가?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 믿고 거기에 율법도 더해 지키면 더 좋지 않은가? 더 온전하지 않은가?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율법이 복음의 자리에 같은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복음에 대한 변질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에 교란되었다고 보는 것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의 본질을 놓쳤다. 이렇게 본 건데요. 율법을 추가한 것이 복음의 본질을 놓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지요.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4절 말씀인데요. 이게 복음입니다. 설명을 좀 더 붙여보겠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거덜난 존재입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거덜난 그래서 그냥 어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건져내기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간은 죄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대신함으로 우리는 구출을 받은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복음은 이 구출 사건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것도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러면 왜 갈라디아인들은 복음의 이 본질적 메시지를 빨리 놓치게 되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한 것이 그 한 이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참 탁월한 설명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도덕적 열매를 맺으면 복음이 가치 있게 느껴지죠. 그런데 내 삶이 비도덕적이면 복음의 효력에 대해서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든 말든 경험을 하든 안 하든 복음은 객관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 메시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 사건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허망해지면 믿어도 별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요. 그러다가 율법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주눅이 듭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지요.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는데 삶이 좀 형편없습니다. 그랬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보니까 삶이 그럴듯합니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정결한 음식도 먹고 거룩한 절기도 지키고 무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추가로 지켜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혹할 만하지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복음에 대한 믿음에 율법 순종을 추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영적으로 위험하다고 보는 것일까요? 저주까지 할 만큼이요. 복음 사건을 믿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누리면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복음을 선언하고 5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인간은 겸손하게 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율법을 더하면 곤란해집니다.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게 되겠지요. 바울은 인간이 스스로 구세주가 되고자 안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구원의 메시지는 너무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서 책들이 정말 잘 팔립니다. 세상 종교는 굉장히 여전히 번창합니다. 번창할 수밖에 없죠. 내가 나의 구원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면 내 자존심이 더 세워지죠. 그러나 복음은 이 모든 인간의 자기 구원의 노력을 다 뒤엎어 버립니다. 복음은 이렇게 선언하지요. 너는 완전히 거덜났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완전히 거덜난 사람들은 나에게 오라.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나에게 오라. 복음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은 그 어떤 구원보다도 더 영광스럽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사건으로 우리는 지존자 하나님께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볼 수 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가르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다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만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위대함을 놓친 것은 아닙니다. 현대 교회의 교인들도 수시로 복음을 놓칩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서 점점 신앙의 은혜가 식어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점점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쌓이다 보면 내 신앙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교인들의 인정도 받고 싶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복음의 본질에서 빠져나온 거죠. 학교에서 교무처장으로 일하면 좋은 소리보다는 볼멘 소리, 싫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채우다 결국 다 못 채우죠. 그러면 불평이 들려옵니다. 학교 보직은 일하면서 욕먹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쉽게 넘어가지요. 에휴,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거 하나 감당 못하나. 그런데 은혜가 없어지면 에이 더러워 못해 먹겠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팀 켈러 목사는 복음 중심적 신앙이 생각보다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극단의 무법, 불법을 표방하는 방종한 삶 있습니다. 쾌락을 따라 사는 삶이지요. 쾌락주의. 다른 한 극단의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구원하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 정죄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이 두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을 믿고 복음의 정신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지요. 교만하지도 않고 남을 비판, 정죄하지도 않고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그분이 주장을 했지요. 사도 바울에 대한 참 탁월한 이 시대의 설명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참 부러운 삶이지요. 저도 그런 복음의 삶, 복음의 정신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복음 메시지를 받고 큰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은혜로운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겸손한 삶, 그러면서도 자유롭게 경건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더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위대한 복음 사건을 믿을 때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복음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